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죠? 어떤 이는 처음부터 자기 자랑을 시작해서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자, 좀 색다른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고백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과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연약함이라는 거.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12장 고린도후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성경 안 봐도 돼요. 저만 봐도 돼요. 자, 1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요, 그에게 있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신뢰함과 그러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자랑거리를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 사람이 그러나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배경, 출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업적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또한 영적인 체험 또한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괴롭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적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적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을 막 만지고 앞치마를 만지고 그러면 병이 떠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12절을 가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떠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보면은 손수건 하얀 거를 막 던지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12장 1절부터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기도 속에 또한 그가 환상을 보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의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자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기를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체험했다고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우회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입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저거는 영지주의자야, 저 신비주의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중에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어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내가 이랬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그 말에 이 안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돌려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똑같은 체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이 그 가운데서 다 똑같이 체험할 수 없는 일을 체험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도 문자로도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세밀히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울이라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약한 것, 이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약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바울에게는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본문의 7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쭐댈 수도 있고 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았다, 자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무섭지 않아요? 사탄의 사자라면은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네,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자만하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하는 말을 보면 안질로 고생을 했다, 또 풍토병으로 고생을 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 빛에 의해서.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눈에 어떤 충격이 와서 이렇게 아프다, 이런 안주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 특별히 지중해안 지대를 다닐 때 그 지대를 휩쓴 풍토병이 있었어요. 이 풍토병은 어떤 병이냐면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고열이 나고 두통,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 바울이 일을 하다가도 그런 무서운 두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통이 어느 정도 심한 두통이냐면, 이렇게 제가 한동안 편두통을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세부치를
시뻘겋게 다른 그 쇠몽둥이로 이마를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래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쇠뭉치를 빨갛게 다려갖고 달려서 이마를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그런 두통과 함께 후유증으로 이렇게 간질과 같은 증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가끔씩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겪은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짐을 지고 살았어요. 일을 했어요. 짐을 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너무 심한 그런 아까 불다린 쇠뭉치로 이마를 찌른 것 같은 두통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쓰러지겠죠. 그래서 그 쓰러질 때 간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덕이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은 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게 덕이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아파도 아픈 내색을 너무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움도 아픔도 많이 이 속에다가 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만 보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참 여기서 덕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냐면 바로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 이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1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 내 몸에 이 고통을 좀 걷어가 주세요 하고 3번씩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9절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하십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했어요. 이 말은 이 약한 것들이 나를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말이야 하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노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이 질병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곧 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나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뭐야,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곧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깨달았을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을 쭉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는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곧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옥중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니까요,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봐봐요. 찬양을 하면요, 처음에는 찬양을 하면은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찬양을 하면은 이 쇠고랑 이런 거를 차고 있는 것들이 이 옥새가 다 옥문도 열리고 다 풀려요. 찬양을 많이 하면 능력이 일어나요. 찬양할 때 막 눈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 정말 사람들 앞에서 또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어야 돼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그 사울 왕을 아시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거 보면은 아주 못했어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처음부터 교만하고 악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사울 왕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전쟁했다. 어떻게 됐어요? 패했죠. 완전하게 완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인도해야 할 그런 예배도 자기가 착취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사울은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졌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내가 좀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하고 인물도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은 걸 갖췄다 해갖고 우쭐대고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은 그를 패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교만하겠습니까? 아니요. 겸손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은은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바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게 해서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쳐내지 않고
그대로 평생 살았던 바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가 곧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이러한 일을 주셨구나 라고 믿고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 고린도서 12장 9절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12장 9절이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자, 12장 9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몸이 지금 괴롭고 너무 힘든데 이 은혜가 족하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갖춰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요, 내가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힘이 있어요. 아멘. 예. 바울은 그것이 곧 능력임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자신 안에 더 큰 능력이 생김을, 더 큰 능력이 일어남을 믿었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며 또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해요.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로 가서 예수님 얼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 멋지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 역사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멋지게 잘생기신 분이야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추남이야. 그죠? 추남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속이 잘생겨야지. 속이 잘생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다 봐야 돼요. 봐봐요. 막 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마르셨단 말이에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무것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과 힘 있는 자들, 로마의 힘에 비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신격, 인격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날마다 그 안에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저 집에 있는데 하인이 달려와서 또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달려와서 우리 아무개 자녀가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말만 해도 그 병들이 어떻게 됐죠? 치유받고 다 떠나갔잖아요. 예?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구도 그를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 그 많은 사람 뚫고 나오기도 힘든데 주님은 그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신격을 같이 겸비하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바울은요, 지식적으로 봐도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아주 대단한 학문가예요. 뭐 출신도 로마 시민권 가졌다면 최고거든요. 그 당시 뭐 시민권도 가졌죠. 학문도 아주 많이 닦았죠. 뭐 그냥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힘, 능력 이 모든 것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있고 내가 좀 가방끈이 길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벼가 요즘에 이제 황금 들녘을 볼 수가 있는데 벼가 처음에는 뻣뻣하잖아요. 시퍼래요. 근데 이게 노릇스름하게 익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렇게 숙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숙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것이며 그를 들어 쓰시며 그를 인정하셔서 그에게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주님 은혜 안에서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내게 있는 어떤 큰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못난 것, 가장 사람들이 꺼려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본문의 말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약할 때 곧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가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콤플렉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어떤 뭐 연약함,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거, 뭐 자녀들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열등감으로 들어와서 나를 꽉 누르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다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요?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의 자식들도 다 멸망시키고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를 눌렀던 무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주님께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30대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40대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50대에 가서는 내가 무엇을 남기지? 못 남기고 싶어요. 60대에 가서 뭘 남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능력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의 일을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서 일한 것처럼 우리도 자존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갖고 내가 열등감에 빠져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고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오늘 우리들 것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더 약한 자를 통하여 우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어떤 능력과 궁핍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내 삶이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날마다 나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살되 담대하게 살아요. 담대한 것과 겸손한 것과 교만한 것은 다릅니다. 겸손하게 살되 담대함으로 살아요. 담대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 우리가 정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막 남기기가 해서 바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랑거리도 많습니다만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